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실 때에 마침 한 관리가 와서 그분께 절하며 말하기를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에게 안수하소서.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런데 마침 12년 동안 혈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 다가와서 그분의 머리카락을 만졌으니 그 여자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이후에 오직 그것만 일어나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피를 부은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그들이 그를 믿었다. 무리를 내보내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으며 이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 25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으며 이 말씀을 근거로 죽은 소녀를 붙잡아 일으키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에는 본문의 한 관리를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제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 주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회당장은 한 지역에서 종교적 권위뿐만 아니라 사법적 권세까지 지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한 관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께 와서 절하였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절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앞으로 나와서 입을 맞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행동은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아울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자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그만의 독자적인 권세를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딸이 죽어가게 되자 예수님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야이로의 절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은 이 회당장의 딸은 12살쯤 된 외동딸인데 죽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따라가는 길에 나타난 혈루증 환자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2살쯤 되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간의 투병으로 있는 재산을 모두 의사에게 써버렸으나 상태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완전한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걸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산의 아이는 다 강에 던져라 했을 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고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이고 풍요로운 이집트를 떠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오셔서 딸에게 안수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한 말은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기대가 담긴 절박한 소망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회당장은 딸이 죽게 되었으므로 절망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호소했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를 따라가심으로 이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이 동행하였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5장 24절에는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며 에워싸 밀었다 하였습니다. 에워쌌다는 말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도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이 지체될 수도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큰 무리는 회당장에게나 그리고 혈루증을 앓은 여자에게나 믿음의 시련거리가 될 뿐입니다. 회당장에게는 불현듯 나타난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역시 시험거리이자 낙담거리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너무 늦게 딸에게 쫓아가지는 않을까 하며 노심치 초사하며 몰려들어 에워싼 이는 큰 무리 때문에 가는 걸음이 더디지는 않을까 조바심하며 가는데 시간을 지체하게 하는 장애물 여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는 우리의 믿음을 경쟁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낙담거리가 더 많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격려하시자 그 말씀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더 믿음에 굳게 서게 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37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와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회당장의 한 줄기 기대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염려 혹은 두려움은 서로 용납되지 못합니다. 믿는 자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신앙은 두려움이나 염려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물리치시고 단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순간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산상 변화의 때에나 또는 겟세마네 기도의 때에 그들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주신 것은 꼭 필요한 몇몇 사람만 택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 정말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는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집중 훈련 받은 몇몇 사람이 때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을 같이 훈련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는 훈련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이 소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시니 그들이 그분을 비웃었다.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은 장례 절차가 서둘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 관습에 따르면 피리 부는 자들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도 상가에 불려옵니다. 그들은 슬픔을 표현하는 음악과 울음을 연출하지만 정작 그들의 소란스러운 슬픔은 연기에 불과하였고 그들의 시끄러움 속에서 할 말을 잃고 앉아있는 어머니의 슬픔을 대변할 수도 또 위로가 되지도 못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시끄러움은 회당장 야이로를 결정적으로 낙심케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며 겨우 붙잡고 있던 소망의 끈을 그만 놓아버리도록 재건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리라 하셔서 겨우 견뎌내고 있던 야이로의 믿음과 소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물러가라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은 첫째, 그들의 그 애곡이 더 이상 소용없는 것임을 선언하시는 말씀인 동시에 야이로의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의 선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두고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그녀가 이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권능 아래로 곧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이 소녀도 부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느 날인가 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를 누리게 되는 것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비웃었다. 비웃었다는 말은 한 번의 비웃음이 아닌 계속 반복해서 추근거리며 경멸했음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으며 비웃고 조롱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표적을 구하거나 지혜를 찾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복음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기 마련입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났으며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 나갔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이 무리들은 딸을 잃은 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애도하기 위하기보다 의무감이거나 단순히 돈을 받고 울어주는 데 지나지 않는 자들이었음에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고 야유하는 저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비웃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믿는 자에게만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보내셨으나 당신의 권능을 신뢰하던 5명의 증인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아이의 양친만 대동하시고 죽음의 현장에 들어서셨습니다.
그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니 소녀의 아비인 야이로는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시며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크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녀가 일어났으며 이 소녀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나갔다. 마가복음 5장 43절은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에게 엄히 명령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만 원하셨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심을 몸소 실천하시는 것이고 또 믿지 않고 비웃는 무리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 역시 돼지 앞에 진주와 같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될 뿐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종교적 권세뿐 아니라 사법적 권세까지 누렸고 비록 아들은 없었지만 지극히 사랑스러운 외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외딸이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은 그에게 크나큰 시련이었지만 간절하다 못해 처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회당장이 누렸던, 회당장이 사랑했던, 회당장이 가지고 자랑했던 율법주의, 의식주의,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 헌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를 모두 얻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12살 된 무남동녀 외딸의 급작스러운 죽음이나 12년 혈루증 앓는 여자의 등장이나 에워싼 미는 무리, 피리 부는 자들이나 떠드는 무리, 이 모든 것이 그의 은혜로운 기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만 그가 선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35절로 36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시고 우리 역시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는 세상의 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많이도 흔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흔들리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과 두려움은 늘 우리 곁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구하고 믿음의 길로 이끄심 받는 우리 방언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